충실하게 참석하시도록 권면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삽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의 안위와 안정 또 건강을 위해서 1순위에 두고 사는 것 같아요. 그것이 위협을 받거나 그것이 힘들면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게 되고 근심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자신의 안정된 삶, 가정의 평화, 건강을 위해서 먼저 앞서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밀려들을 때엔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평소에 생각 많이 안 하던 것을 하라고 해야 된다고 말하면 부담스러워요. 자신의 안위보다 더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자신이 사명으로 삼은 것은 자기의 안위를 능가하는, 안위보다도 더 앞서 있는 가치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루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목숨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명이 있다면 목숨도 초계와 같이 불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차원의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사명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요.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다고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삶은 어떠했든 간에 지금 이후의 삶이 좀 더 힘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려면 거기에 사명을 덧입히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명을 얹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깃들어 있어야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놓인다 하여도 그 삶을 꾸려나갈 때에 가치 있는 방향으로, 사명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편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내 집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내 안전한 바운다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 자신의 삶에 위해가 가해지는 삶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낯선 곳으로, 전에 안 가 살던 곳으로 가서 살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어디론가 이사를 한다든지 이주를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무엇을 챙기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챙기겠어요? 내 가족이 들어갈 거처가 마련되죠. 그리고 때가 되면 때거리가 좀 있어야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정착을 하려면 일거리가 있어야죠. 직장이 있거나 일터가 있어야죠. 이게 바로 생존의 기반이거든요. 결국은 어디론가 위태로운 지형에 놓여서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자기 생존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이게 맞는 거예요. 보통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아마 그런 기본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성경은 그런 건 다 가려놓고 그들이 무엇을 했다 하냐면 흩어진 자들이 그 낯선 땅에 가서 이방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왜 성경은 여기에 주목을 할까? 성경은 마치 그들이 하늘에 떠 있는 사람들을 아니고 구름 위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의 삶의 애환은 지금 보도하지 않고 그들의 어려운 처지는 지금 말하지 않고 그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았던 날들의 일을 하나하나 기록하면 아마 여러분 한 달에 책 한 권씩 나올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야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일지를 써도 그렇거니와 거기에 그 일지 내용 속에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느꼈던 거, 여러분이 말했던 말, 그것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과 그 사람의 반응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면 한 달에 책 한 권씩 막 나와요. 그렇게 사연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단 몇 줄로 이들이 핍박을 당하여서 흩어져서 남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생활은 다 접어놓고 단 몇 줄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해서 교회를 세워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의도가 있게 기록된 거예요. 굉장히 축약을 시켜서 하고 싶은 말만 짧게 확 전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흩어진 자들의 사명 감당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와 상황 속에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애써 보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피난 간 거예요. 이들이 흩어질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들은 지금 아주 살기등등한 핍박자들에 의해서 가택수색을 당하면서 잡히면 감옥에 들어가요.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이라고 복음 증거하다가 잡혀서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투석형 돌로 던져서 머리 터치고 얼굴 터치고 이러면서 죽인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어나서 이 피 흘리는 사건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려고 가택 수색을 하며 사람들을 잡아들였던, 그러기에 피난길에 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 가운데에는 예루살렘 본 주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는 6월절 순례를 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 출신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공동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나누고 전도를 하면서 살고 있던 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하루아침에 예루살렘 교회가 마치 폭탄을 맞은 것처럼 그냥 공중분해가 되는 상황을 맞은 거예요. 사도들은 어떻게 숨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나머지 교인들은 흩어져서 각지로 가게 됐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터부시하면서 출입하지 않던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북쪽으로 나아가서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사람은 섬나라로 배를 타고 피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아라비아 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사방으로 사람들이 흩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때 북한에 있었던 많은 교회가 남쪽으로 피난을 왔어요. 교회 전체가 성도들이 함께 내려오기도 했고, 못 나온 사람들은 그 교회를 지키다가 김일성에 의하여 다 전멸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밑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이 남한에다가 북한에서 쓰던 그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냈어요. 실향민 교회예요. 피난민 교회예요. 부산에도 있었고요, 서울에도 있었고요. 그 실향민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난을 왔으면 고난인 거잖아요.
피난이 왔으면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피난을 왔으면 이들은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은 그 복음의 삶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이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에 의하여 새롭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세워진 교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변화의 역사, 신유의 역사, 그리고 회복의 역사,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방 땅 안디옥에 와서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구나 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호칭도 얻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와 당시의 모든 고난의 환경 속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썼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교회에 삼겨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흩어진 교인들의 신앙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들은요, 핍박의 현실을 저항할 힘이 없었기에, 대항하여 싸울 힘이 없었기에 피난하는 모습, 굉장히 약한 모습을 가졌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저들은 무너지거나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걸 여러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읽어서 묵상하면요, 이들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복음 전달자가 되어서 더 넓은 곳으로 복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글날의 우리나라 민족과 언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의 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언어라는 게 수백 년 동안 조금씩 다른 지역으로 간 거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저 중국 땅 그 만주벌판에 있었던 우리 고조선, 부여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점점 와서 고구려를 형성하고 고구려에서 있었던 말들이 밑으로 내려오고 해서 신라가 통일을 해갖고 마침내 이 나라의 언어가 확보가 되는데, 그 전에 신라가 통일하기 전에 벌써 우리나라 말이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말이 지금 일본어로 쓰지만은 그 발음이 옛날 우리 백제에서 쓰던 말들, 고구려에서 쓰던 말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 속에 정신이 들어있잖아요. 언어는 정신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흩어진 전도자들이 갑자기 당한 환난 때문에 흩어졌지만, 또 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간 거지만 그곳에서 저들이 뭐란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소리는 그 외국인들, 거기서 헬라인이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고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의 언어를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들의 언어 속에 복음을 담아 전한 것이죠. 힘이 없어서 도망쳤다 이렇게 보면은 패배자로 보이지만은 복음을 들고 주께서 먼 곳으로 내보낸 민들레 홀씨같이 날려보낸 그러한 생명의 씨앗들이라고 여기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여름에 제가 몽골에 가서 나지막한 산 3개를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땅을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토박하고 어떤 풀과 어떤 화초가 크게 자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너무 추운 데서 겨울을 보내고 잠깐 따뜻한 기온, 고개에 잠깐 비추다가 또 바로 추워요. 지금 영하 7도라네요. 어제 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통화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추운 데잖아요. 그런데 그 5cm 정도도 안 되는 작은 이 꽃이 민들레가 피어서요, 꽃을 피고 어떤 개는 벌써 펴서 홀씨가 잔뜩 맺혀진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잎사귀는 없어요.
잎사귀 놓고 오직 그 생명력 꽃 하나 피워서 그 씨를 날려보내는데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를 다 쓰는 거더라고요. 약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작아하니까 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역설적으로 얼마나 이것이 강한 건가를 알았어요. 이 추위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 그 환난을 이겨내는 거, 그러면서 마침내 꽃을 피워 씨를 날리고 있는 이 모습은 아주 경건해 보이더라고요. 환난 중에서 이겨내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겨우 나와서 좀 잘하려고 그러면 양떼, 소떼 풀어놨기 때문에 죄 뜯어먹힐 수가 있어요. 먼저 나온 애들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마침내 다 이겨내고 꽃을 피워서 씨를 날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저는 현실의 핍박의 현실을 저항할 힘이 없어서, 그리고 잡히면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완전히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떠났긴 하지만, 저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향한 분노나 복수심이나 그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가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은 살기 위해 도시를 떠나야 했고 터전을 잃고 흩어져야만 했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들로, 전달자로 살아내는 것을 보면 이들은 바로 복음 전달자로 하나님이 널리 널리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각지에 흩어짐이 그들의 선택은 원래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강제적으로 그들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저들은 이주하고 있지만, 결국은 저들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인생길의 한 모습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환난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면 패배자가 됐다 생각하고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생존에 대한 두려움, 낯선 나라에 낯선 백성들 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두려움, 그리고 이곳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도망쳐야만 하는 그런 절망감, 이런 것들이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 밖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사명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서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아주 짧은 말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남긴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흩어짐은 단순한 도망이나 후퇴가 아니라 복음의 확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퇴보하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진하는 눈으로 볼 때에 그것은 복음 확장의 시작점이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죠. 또한 그들은 그들의 생존과 안위보다 주님의 복음을 소중히 여겼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데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낯선 지역에서 정착하는 문제나 생계 문제, 사실 먼저 염려될 거리임에 분명한데, 그들은 그런 안전도모와 생존도모를 위한 것도 했겠지만은 복음 전파를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전파를 우선하여 이루어가는 인생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아야 몇 년을 더 살아남겠습니까? 아무리 병원 가서 치료받고 새롭게 수술하고 나와도 그 인생이
얼마나 더 살다 가겠습니까? 정해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살아남는 것에 두고 있으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실패해요. 왜? 다 죽을 거니까. 죽게 돼 있으니까. 그래, 살아남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은 이룰 수가 없는 목표를 가진 거예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와 사명으로 두면 이것은 반드시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의 권능을 믿고 사는 성도면 이것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엑스포에 고향교회 교인들을 초대해서 하루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운전하고 온 한 집사님이 있는데 어서 본 듯도 하고 모르는 듯한데 누굴 닮은 듯한데 이제 물어봤어요. 저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 권사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장로님이 되셔도 2번은 되셨을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인데 부인이 예수를 안 믿어. 결혼 초부터 지금 결혼하셔서 가정 이루시니까 거의 65년은 됐을 거예요. 그 큰딸이 65세 정도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이 남편은 부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장로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챙기고 부인에게 전도하고 자식들을 전도해낸 거예요. 자식들은 모두 다 예수를 잘 믿어요. 바로 그 아들이 거기 와서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 요양원에 모셔다 놓고 그 돌보며 전도하고 계시다고 자기가 운전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요, 가정에서도 안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수십 년, 65년 가까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써도 완악한 심령이 안 열릴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집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였다고 며칠 전하고 말고 포기하면 되겠어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복음 전도가 안 될 판인데,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낯선 곳에 가서 멀리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여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내고 교회를 세워내는 건 이거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흘러가지 않고 어딘가에 막혀서 또 무엇인가에 걸려서 전혀 열매를 못 맺는 거 보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복음엔 생명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대 무덤에서 나온 벽실을 여러분 실험실에서 싹을 틔웠더니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네? 수천 년 전의 벽시인데요, 그게 고고학자들에게 발견이 돼서 그것을 실험실에서 발화를 시켜보니까 싹이 트더라는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래서 그 심령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명절 중에 한 가정에서 신방하며 예배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한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올해 제일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성공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건 다 안 됐어도 괜찮아. 올해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가장 잘한 일이라고. 여러분, 너무 놀라운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인생에서 최고를 지금 얻으신 거라고. 올해 진짜 좋은 한 해가 되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이런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해 줄 때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여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흩어지는 이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흩어졌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을 거예요.
함께 있었던 성도가 어디로 흩어졌는지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밤중에 도망을 쳤을 테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흩어진 곳에서 사명자로, 복음 전달자로서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핍박을 통해서도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환난도 자신의 섭리 가운데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핍박이에요. 실제적인 죽음도 있고 환난도 있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던 핍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 넓게, 더 멀리, 더 많은 나라 민족에게로 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박해만 생각해주고 당장 어려움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처럼 그렇게 쉽게 끝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번 추석에 저희 조카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답니다. 할머니 새벽 기도회도 하고 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대.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대. 너무 속상하다 그랬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회 갖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탁 응답되면 여러분 하나님 더 사랑하시겠지만 꼭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 바라요. 믿음 지켜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흩어졌어도 사명 감당하는 이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 마음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사마리아 곳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난했을 텐데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의 생명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고 그곳에 있는 병자들이 치유를 받게 하고 그 어둠에 눌렸던 땅이 기쁨이 가득한 땅으로 변화되게 만든 걸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가면 변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가정도 변하고 지역도 변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삶은 당연히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늘 살아 역사하시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